아람 군대에 포위된 이 사마리아 성은 말 그대로 비참한 상황이었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취하여서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절박한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강력하게 포위하고 있던 아람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도망가 버리는, 이건 도망이죠. 도망가 버리는, 떠나가 버리는 정도 아니라 급하게 도망가 버리는,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군량들이나 물자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매우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놀라운 기적을 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 묻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거나 뭔가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사건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전혀 그것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런 일은 아예 없었거나, 두 번째는 있었지만 그것을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든가.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의미는 이 사건을 기록한,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었지만은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이 사건에 대한 의도성을 가지고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기록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 무슨 뜻이냐?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형태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받았을 때, 어떠한 것을 이루었을 때 거기에 어떤 합당한 대가를 치르거나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누가 얼마나 기도했다더라, 누가 또 얼마나 그 가운데에서 희생을 하였다던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그러한 것들의 상태에서,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받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그 백성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어떠한 충족된 조건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또한 광야에서 살아가고 40년 동안을 또한 그들이 헐벗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줄이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신 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성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 자기의 자식마저 잡아먹을 수밖에, 죽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희망이 절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이 있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된다는 그것 하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비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죠. 왕의 장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받지 않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아니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루어지더라도 어때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응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듣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목도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자는 살아나겠지만,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푸시되 응답하는 자,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에게 그 은혜가 또한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또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순종하게끔 이끄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것에 대한 선택의 은혜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자로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주님의 삶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냐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오늘도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응답 순종하여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주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니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셨고 또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분명히 따르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살리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음성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참된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헛된 것에 우리의 영혼을 뺏기지 않은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